11월 감사의 달 보내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그 옥중서간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빌레몬서, 이 네 편지가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기원 62년, 63년경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의 핵심인 율법과 그리고 위치적으로 터키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을 접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까닭에 헬라주의가 이렇게 철학이 파고들어서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영재주의라든지 또한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배격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2000년 전 당시에 골로새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왼쪽으로는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이고니온, 루스트라, 피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동서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 전부터 마치 비단길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로였고 2000년 전에 지금도 이제 모직 공장과 그 다음에 염색 공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 지역,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바로 그 옆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온천이 있는 그러한 곳과 가까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거기가 같은 지역에 있고 그 위쪽으로 빌라델피아 지역 교회가 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2000년 전부터 알려진 도시였고 동서를 연결하는 소아시아의 관문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이제 터키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이지요. 이방인들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지만 입지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헬라의 철학사변, 이방 종교에 이렇게 혼합되어진 그런 종교 속에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로마에서 이제 알게 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에바브라이에서 설립된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저들이 잘못된 신앙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러기 전에 우리 사진을 한 장 보내요. 지중해 해변에서는 조금 떨어진 안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2006년에 우리 소아시아 7교회, 그 다음에 밤모섬을 방문을 하면서 했는데 골로새 지역에 갔을 때에 골로새 교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골로새 교회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내용이 이렇게 간판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안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기 보면 이 돌들은 바로 골로새 교회의 바로 터전이에요. 돌만 남은 그러한 터전이고 옆에는 아주 예쁜 꽃이 빨간 꽃들이 그렇게 피어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지역 또 아주 동서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귀한 도시인데 그래서 이런 그 외부의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은 어려운 상태에 빠진 그러한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습니까? 또 예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오직 예수, 그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구원자이고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요, 또한 교회의 머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중자의 충만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머리로 섬기려고 하면은 우리의 지체된 우리들은 뭐예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대내의 명령을 따라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에 맡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명령한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손과 발이 대내에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활을 고백하면서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는 그런 호소를 26회나 26번이나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감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한번 조차해 보세요. 감사는 축복과 직결된다. 믿습니까? 감사 이퀄은 뭐예요? 감사는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만 생각하면서 불평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셨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위기와 전쟁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아멘?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앞두고 본문을 중심해서 바울의 감사한 내역이 무엇인가 함께 상고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일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우리 1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믿습니까? 흑암의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일, 바로 그게 뭐예요? 리뎀션, 셀베이션,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흑암은 바로 어둠인 것이지요.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죽음, 안 믿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흑암과 상관이 없도록 우리를 등대교회, 할렐루야. 참 교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과 상관이 없도록 우리의 위치를 옮겨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거처,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삶의 의미, 모든 사상, 성품, 신분까지도 옮겨 주셔서 이제 우리를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역사가 어두움의 세계로 인생들을 충동하고 미혹하고 오늘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면서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빛의 나라로,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예? 감사절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매주일이 정말 감사와 찬양의 연속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보시죠. 흑암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빛이 되신 주님을 따르면 된다. 다시 한번 흑암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빛이 되신 주님을 따르면 된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생명이신 빛이신 그러한 주님만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 나의 생을 의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온전히 모든 것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기사를 읽고 큰 은혜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에비 로빈슨이라고 하는 트럭 기사인데 그만 사고를 당해가지고서 시신경을 다쳐가지고서 시각장애자가 됐습니다. 더 이상 운전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낙심, 절망,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는 운전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쉬면서, 그러면서 잔디밭에 나아가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이제까지 빛과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지금 눈이 멀어가네 불구어도 그것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정말 살아오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3달 넘어서 100일이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나가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데 시신경이 회복되어서 물체가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껌껌했던 세상에 그러한 물체가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0일 만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정말 100일 작정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다시금 완전히 회복되어서 전처럼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판의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바로 감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적을 가져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옥중서관이지요. 바울이 심한 매를 맞고 정말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터지고 간수장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그래서 바울의 그 사역을 가장 많이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어 주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된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꾼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일꾼이지, 아니면 직분 맡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만 일꾼이고 나는 아니다. 평신도들은 병신도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을 해야 일꾼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일꾼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아도 권사라도 일하지 않으면 권투사범이지 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해야 일꾼이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야 일꾼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정말 이 전이 너무 떠나가도록 정말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읽어보시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골로새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등대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꾼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꾼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수행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아코나 집사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일꾼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바로 사명을 수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마지막 시대에 수행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지만 14년 전에 우리 필라델피아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직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책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도록 뭐도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그리고 일을 하려고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뭐예요? 일터까지도 다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사명 현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자신의 환경 여건을 보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건 자신 있고 자신 없다, 성공하나 실패한다,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뭐냐?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완전히 내려가서 모든 건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인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낮아지는 것이 겸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이 있는 것만큼 채워주시고 할 수 없는 여건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기가 뭐예요? 일꾼된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꾼이 되되 교회 중심으로 한 일꾼이었어요. 믿습니까? 언제나 그에게는 교회관이 뚜렷했습니다. 바로 이 골로새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기독론과 그 다음에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일꾼 되되 무슨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이라 믿습니까? 주님의 일꾼, 교회 중심으로 한 일꾼이고 언제나 교회관이 뚜렷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교회관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정착이 될 때 잘 양육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널처링이 잘 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른 말씀과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바른 복음 신앙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만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열매를 주님 앞에 봉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래서 신앙을 성숙시켜 주신 것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 등대교회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가정 천국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식물을 내려주시는 것이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모든 것 축복 채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늘 식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일꾼 되게 하신 할렐루야 주의 일 하도록 직분 맡겨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은 뭐예요? 순교자라고 했잖아요. 위트니스 죽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서문학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등대교회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충성되이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귀한 게 더 어디 있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주의 일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하나님에 관한 것만이 우리 자손에게까지 축복으로 이어져 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축복과 연결된다. 믿습니까? 직결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라고 하는 것은 상전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는 상전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초대교회는 시저, 가이사 황제가 시저 is my lord.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시저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Jesus is my lord.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서는 뭐예요? 다 정말 불에 타 죽고 짐승의 밥이 되어 죽고 그러면서까지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시저가 아니라 Jesus is my Lord. 바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앉는 우리 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인생의 의자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누구에게? 주님에게 내어줘야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순간부터 내 사업장도 내 사업장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유하면은 실패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이 주인이시면 그 주인의 명령에 따른다고 하면은 결코 뭐예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면 우리가 뭐예요? 정말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면 실패해도 주님이 뭐예요? 다시 일으켜 주세요. 다시 재기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밤도 있고 낮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서 평탄한 길도 있고 터널도 지나가 울고 웃는 때가 있고 실패와 성공이 따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 것처럼 실패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바로 실패는 뭐예요? 성공의 지름길이 되어지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잠언 새벽 기도하는데 정말 매일 31장 하루에 한 장씩 매일 읽으면서 잠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하는 길인가? 번영하는 길인가? 승리하는 길인가? 주 안에서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같이 읽어보시죠. 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그럼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언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주님 따라서 순종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2023년 잘 결산케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우리 20세기 초반에 예일 대학을 다녔던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학생은 그 대학 예일 대학이 예일 명문 아닙니까? 예일 대학이 역사된 이래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소문이 났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역사에 정말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인물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축구, 야구, 육상, 레슬링, 조정 경기 모든 운동에 아주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는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성격도 뭐예요? 개 같은 성격이 아니라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부드럽고 교우 관계도 좋아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보다도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 충성심이 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같이 신앙심과 충성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재학 중에 지금부터 90년 전입니다. 90년 전에 100만 불이 넘는 수백만 불의 거액을 상속받았습니다. 지금 그때 100년 전에 수백만 불이라고 하면 지금 정말 빌리언 이상으로 가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그의 고장인 뉴헤븐 중심가에 선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고 말로만 거치다가 아니라 거리에서 방황하는 그런 불황아와 알코올 중독자들을 건물로 끌어들여서 재워주고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그의 꿈이 모슬렘 국가에 가서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서 가장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미천저 동족들을 향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지금으로 100년 전, 지금도 그런데 모슬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고 꼭 네가 선교사로 가야 되느냐, 선교 도우면 되지. 그러지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는 수긍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말 미선조 동족들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결심을 한 동료들이 미국을 떠나지네, 그럼 결혼해서 와이프하고 같이 가라. 그랬더니 그 어려운 지역의 사지에 아내 데려갈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자기 혼자 이제 1911년에 12년에 이제 이집트로 가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했는데 그가 사역했던 카시미르 지역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만 적응하지 못하고 내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함께 선교사 활동을 지켜봤던 친구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몸과 마음과 모든 소유를 오직 주를 위해 완전히 바치는 삶을 살았다. 그는 몸과 마음, 모든 소유를, 내 모든 소유를, 몸, 마음, 소유까지도 주를 위해서 완전히 바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1년 만에 내막염으로 죽었지만 그를 통해서 모슬렘 국가에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리 골로새 지역이라든지 소아시아 7지역, 터키, 이렇게 시리아, 아랍 이런 모든 지역들의 그런 정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 감사하고 예수를 주로 받은 것 감사하고 흑암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정말 그 몸과 마음과 모든 소유를 주를 위해 바쳤다. 큰 도전,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몸, 마음 바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까지도 다 바친다?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는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물질까지도 소유를 다 주님을 위해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continue. 우리 다음 주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